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인데요. 제가 1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바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그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굳이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으로써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 되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죄인, 방탕하게 사는 죄인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둘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께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죄의 본질, 죄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 세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상하게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현지가 그 이방호 집사님께 나아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뭐 괘씸하잖아요.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자식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하게도. 특별히 신명기 21장을 보면 그 태역하고 완고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불명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는커녕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에게도 유산을 주고 둘째에게도 유산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죠. 심지어 13절을 보면 이 아들이 뭐 옆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를 결코 보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이 살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떠난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죄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 혹은 나쁜 말 혹은 나쁜 생각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죄의 어떤 형태, 양태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둬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의 본질은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인데 사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뭐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간음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엄청난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이렇다면 조금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밀려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왜 큰 죄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 것은 그것이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어떤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그 사단이 뱀으로 아마 변신을 해서 혹은 뱀을 조정해서 그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텐데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이것에 동의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 지금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동기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런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죄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죄는 단지 뭐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산다면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해. 나는 흠이 없지.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란 전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신이 나에게 빚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나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죄의 본질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궁핍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끝없는 궁핍과 공허함과 공고함을 아는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방금 나눈 것과 같이 아버지 없이 살려고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그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사실 한동안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하게 살았을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삶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난해졌죠. 궁핍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사실 이 둘째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궁핍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함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이 떨어지자 이제 누구도 그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를 이제 호의적으로 대했을 것이지만 이제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를 사랑해주거나 아껴주거나 돌보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뭐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뭐 돼지 농장이겠죠.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사장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좀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고용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주인이 안 돼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사람들이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가난과 또 육신의 배고픔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는 이제 물질적으로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좀 각색을 해서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을 다 탕진하지 않고 뭐 사업을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줬을 것이고 귀하게 여겨줬을 것이고 인정해줬을 거다. 그렇다면 그는 영적인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둘째 아들이 성공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에게 영적인 궁핍감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TV 토크쇼를 보다가 그 중에 게스트로 한 아이돌 스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게 됐는데 아내와 같이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아이돌인데 그 일반적인 아이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최상위권에 위치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그가 아이돌 차트라는 게 있답니다. 저 잘 몰랐는데 아이돌 차트라는 게 있는데 151주째 아이돌 차트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최단 시간 100만 명을 돌파해서 11시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단 시간 100만 명 돌파가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깨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의 생일날 그 이제 전 세계 팬이 돈을 모아서 상하이의 그 초대형 드론쇼를 이렇게 펼쳐주었고 그리고 2개 고층 빌딩을 전광판 삼아서 뭐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생일 축하를 해줄 정도로 뭐 이제 엄청난 사람인 것이죠.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인물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후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뭐 부와 명예와 뭐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의 말에 따르면
일단은 삶의 의욕이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왜 먹어야 되지? 그리고 왜 자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의 의미와 어떤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이루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존재가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성경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를 잘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때를 따라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즉 온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그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이 땅에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가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무한한 기쁨 대신에 마치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서 계속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 다른 대상, 때로는 정반대의 대상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행복을 누릴 운명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다른 어떤 행복도 가짜이며 기껏해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행복을 상징하는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도 어떤 면에선 우리가 이후의 천국에서 경험할 그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의 그 만족의 흐릿한 그림자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도 이와 관련해서 예외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는 사실 굉장히 정말 좋고 또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목회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 목회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이 목회에서 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즉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거나 혹은 성도들이 나의 어떤 설교와 사역을 기뻐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조차도 사역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에 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를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그것은 천국에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날 그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 성경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마치 흐릿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차원의 그 기쁨과 만족을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참된 만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둘째 아들은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것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된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의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는 처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자신이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게 되었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한 자신은 그 어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깨달은 바는 자신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이 꿈꾸던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이 뭐 부자가 되는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든지 유명해지는 것이든지 혹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아의 실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 안에 있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자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이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이 사랑이든지 혹은 인정이든지 혹은 자아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제정신이 들고 아버지 안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제정신이 들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때 이전부터 그 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아마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늘 둘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아버지께 무례하게 행했을 때라도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를 심하게 모욕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을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 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우리의 이 인생에서 그 행하는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커지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 적도 없고 더 작아진 적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사랑의 진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회개하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둘째는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내가 이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끼친 피해를 평생 동안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맞아서 죽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이 둘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어떤 죄를 묻지도 않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고 당연히 벌을 내리지도 않았죠. 둘째 아들은 본문에서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종이 되어서 그 피해를 다 갚겠으니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지만 아버지는 마치 그 아들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이 그냥 안아버리고 입맞춤하고 더 나아가서 종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또 가장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에게 신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둘째 아들에게 반지 하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준 것은 단지 어떤 장식으로 그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아니었죠. 고대 사회에서 이 반지라는 것은 지금도 물론 뭐 어떤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반지지만 그 당시에 다시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를 종이 아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더 나아가 상속자로 다시금 세워준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아들로 인해 엄청난 모욕을 감당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내가 평생 일하면서 갚아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 생각과 같이 그를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복권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바는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받아준 것이 아니었죠. 이미 이 둘째 아들이 그에게 입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어요. 단지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인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그냥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가 자신에게 입힌 그 피해를 자신이 감수하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늘 이처럼 대해주시고 이처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혹은 너가 어떤 보석 행위를 하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제안하시지도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허공에 사라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 분명한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한 왕이 그의 종에게 1만 달란트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 한 2조 내지는 3조 원이 되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사실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크기의 액수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1만 달란트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죄의 크기가 그 정도라는 거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크기가 바로 우리의 죄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입힌 피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그 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던 것이죠.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1만 달란트 빚을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탕감해주고 다시 그를 종으로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왕이 이 종을 용서해주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면 그를 그렇게 탕감해 줬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곳에서 1만 달란트가 갑자기 생깁니까? 피해가 보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이 그 종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피해를 자신이 감당해야 됐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됐고 희생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그 피해를 자신이 감당하기 전에는 그 종을 용서해주거나 탕감해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왕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탕감해줄 때 아마 그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의 뭐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를 아무 일 없는 것과 같이 그냥 탕감해주는 것은 그 나라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피해를 자신이 감당하고 종을 용서해 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면 하늘과 땅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용서가 있으라, 너의 죄가 없어져라 라고 해서 그냥 죄가 창조의 그 시기와 같이 그냥 짠하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 그 희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죄값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영원부터 시작해서 신실하게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이런 궁극적인 받아들여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세워 주시는, 그분과 함께 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아버지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또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버지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일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물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겉모습만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일에 일거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심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달라. 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